안녕하세요. 예레미야 11장 시작합니다. 1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각성시켜 줄 것이 있다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라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너희 선조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그러니 그때부터 언약을 잘 이행하면 축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 법칙은 약 8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백성에게 일깨워 주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 말씀을 어겼고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들 수만큼이나 각종 신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거기다 분향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선언하시겠다고, 예레미야 너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다라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어서 아나돗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신명기법에 의해서 이 나라는 재앙을 선고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예언을 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아니, 저 멸망을 선고하고 다니는 저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래? 하면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출신이래 했을 거잖아요. 마치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 대표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죽여버리려는 모의를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야, 너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다니면 우리 손에 죽는다 라고 협박도 했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이니 안 할 수도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심정으로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셨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나돗에는 재앙을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2장은 예레미야의 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공의의 하나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악한 자의 길이 어찌하여 형통한 것입니까? 반역하는 자의 삶이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니까 그들이 장성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어떠한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악한 자들의 마음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을 당장 끌어내어 벌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땅 주민이 악하여 땅과 피조물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정작 이 악한 주민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신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항변 어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두 발로 걷는 사람들과 함께 경주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를 할 수 있겠니? 네가 평안한 땅 네 고향에서도 이렇게 힘이 들면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것 같이 적군이 밀려오는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는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을 거야.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고향이라도 가족들조차 너를 속이고 뒤에서는 너를 죽이자고 목소리를 내어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돼. 그들이 겉으로는 너한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거라 하고 먼저 예레미야 심중에 있는 억울한 감정을 만지시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지치면 안 돼. 힘을 내 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야, 너도 고향 사람들이 배반하니까 엄청 속상했지? 내가 아끼는 내 소중한 소유를 나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슬픈 마음을 예레미야 너는 알았으면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다를 계속 내 집, 내 소유,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반복하여 애정을 표현하시면서 이들을 사랑하지만 이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숲속의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니 나는 할 수 없이 들짐승 같은 이방인을 불러다가 유다를 삼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마음은 분노보다는 여전히 속상하고 슬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유다를 무늬 있는 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것은 유다가 이방신을 숭배하여 변색되어 버린 매와 같다고, 원래는 한 가지 색이었는데 혼합색이 된 것처럼 혼합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고요.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신 내용은, 유다가 바벨론이 공격할 때 애굽을 의지했어도 애굽은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으니 유다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헛수고의 결과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신 겁니다. 다음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처음에 예레미야가 질문했던 악한 자들, 그런데 벌받지 않고 형통하여 잘만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을 언제 벌 주실 거냐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단련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이웃들, 그들이라고 표현한 유다의 주변국들은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세력을 약화시켜서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악한 이웃들은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뽑아버리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노테샴, 내쫓겠다라는 뜻이고요. 뽑아내겠다라는 표현은 에토쉬, 빼내오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실행된 후에 하나님은 이웃 나라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각자 다 그들 나라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 줄 건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옛날 바알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산다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워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뽑아서 멸절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악한 자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나쁜 놈들을 당장 잡아다가 천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왜 형통하게 잘 살도록 그냥 두시는 건가? 라는 것이 항상 의문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악인이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형제가 배신하고 고향 사람이 죽이려고 했어도 담대하게 남은 사명을 이어갈 힘을 얻었을 겁니다. 다음은 13장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상징적인 심판 예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배로 만든 허리띠를 하나 사서 빨지 말고 차고 다니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배 허리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일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입는 옷의 뱃띠일 수도 있는데요. 이 뱃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하셔서 예레미야는 매일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아나돗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었을 텐데 유브라데 강은 약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현재 나 있는 길인 차도로 지도 검색을 하면 686km나 나오는데요. 하루에 20km 정도를 계속 걸어도 20일을 걸어가야 400km를 갈 수 있습니다. 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왕복 40일이 걸리고 천천히 가면 아마도 2달 가까이 소요됐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약 한 달을 걸어서 유브라데 강가로 갔고 바위 틈에 그 뱃띠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나돗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여러 날 흘렀습니다. 삼배로 만든 띠가 강가 바위 틈에 있으니까요. 강가의 습기로 점점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다시 가서 그 뱃띠를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힘들게 또 한 달을 걸어가서 썩은 뱃띠를 찾아가지고 또 한 달을 걸어서 돌아온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은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냐고 물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만과 유다의 교만을 이 뱃띠와 같이 썩게 하리라고 하셨고 상징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내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을 하니 내 백성은 이 띠가 썩어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띠는 허리에, 즉 사람의 중심에 하는 것이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묶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이렇게 못쓰게 되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또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띠를 감추게 하신 것은 아마도 먼 거리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포도주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대답할 테지만 가죽 부대의 의미는 이 땅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 그러니까 모든 주민의 심령을 그릇, 즉 가죽 부대로 비유를 한다면 그 부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은혜는 사라지고 부대가 술로 가득 차게 되어 사람들의 심령이 잔뜩 취해 있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취했으니까 분별이 안 될 것이고 본능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할 테니 서로 간에 피차 충돌하여 싸우고 상하게 될 거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그렇게 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뽑으라면 아마도 교만일 겁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제일 잘나서 누구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교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이 땅에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캄캄한 산을 헤매다가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바라던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사실을 어둠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그 전에 좀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신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령은 백성의 교만 때문에 은밀히 흐느껴 우신답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무리 말려도 재고집대로 나아가는 자식을 보면서 결과를 뻔히 아는 부모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네겝 성읍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피난을 갔던 애굽의 성읍들이 다 잠겨서 도망가도 소용이 없고 다 잡혀갈 거라는 말이고요. 22절에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할 거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맨발로 채찍에 맞으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말입니다. 또 원래부터 피부가 검은 구스인이 자기가 원한다고 흰 피부로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기 몸에 난 반점을 맘대로 없애지 못하는 것과 같이 유다의 죄악은 이제 습관처럼 너무도 깊이 박혀서 고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민족의 마음 깊이 뿌리내린 이방의 우상숭배 문화는 어떤 왕 한 명이 일어나서 잠깐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백성의 자발적이고 전폭적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압력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쉐마 교육을 하라고 한 것이고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한 것입니다. 다음 14장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데요. 14장을 보시면 자연재해는 인간의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동물이나 가축들까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뭄은 식량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마도 여호야김 왕 때 실제로 이런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뭄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우리 죄가 우리를 증언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할 일인 비는 내려주셔야지요.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슬퍼하며 울부짖는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유다가 슬퍼하며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멈추지 않았으므로 나 여호와도 이젠 이 백성을 받지 않겠다. 이젠 어떤 기도와 제사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다른 선지자들은 이 백성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도 오지 않을 것이며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않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칼과 기근에 의한 멸망을 선고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어 쓰러질 터인즉 거짓말하는 그들의 악이 백성의 부녀와 어린 자녀에게까지 부어짐이 됨이니라. 예레미야야,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나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노라고 전하거라.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거짓 선지자로 인한 백성의 타락과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심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백성이 주께 간구하다라는 표제어가 있지만 아마도 예레미야의 간구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내용이 마치 모세가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자기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비를 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비는 좀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14장을 마칩니다. 다음 15장은 이어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중보 기도의 대표자인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를 해도 이 백성은 죄악의 뿌리가 워낙 깊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는 말이냐고 따져 묻는다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 겁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병에 걸려 죽든 칼에 맞아 죽든 기근으로 굶어 죽든 포로로 끌려가든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칼에 죽은 시체가 길가에 나뒹굴면 개들이 그 시체를 찢을 것이고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이 와서 또 자네를 먹어치울 것이고 그래도 살이 붙어 있으면 승냥이 같은 짐승들이 와서 마저 먹어치운다고 완전한 멸망으로 동서남북 어디로도 피할 곳은 없다라는 말씀을 4가지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앞으로 유다의 멸망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시며 므낫세의 죄가 남유다 멸망을 대표하는 죄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 55년이나 장기 집권을 했고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곳곳에다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겨 경배했고요. 1월 성신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 떡하니 만들어 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 제사를 했으며 점치며 사수를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고 성전에다 자기가 직접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상을 세우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엄청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이러니까 그 밑에 간신들이 이에 맞춰서 움직였을 테고 이를 꾸짖고 책망하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 조상 때부터 왕궁 선지자를 했던 큰 어른인 이사야마저 처형시킵니다. 나중에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하고 그 손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 26살이 될 때에나 종교개혁을 했으니까요. 남유다는 무려 75년 동안이나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서 백성들의 모든 의식주와 사상에 뿌리 깊이 우상숭배 문화가 찌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담배에 인이 박히면 아무리 담배가 해롭다고 외치고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아도 웬만한 결심으로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듯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어도 사람들의 심령까지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므낫세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한 명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중심 줄기나 뿌리 속에 병이 들었으면 겉으로 보이는 가지 몇 개 자르고 다듬는다고 해도 결국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뜻을 돌이키고 봐주는데 지치셨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봐주고 기다려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극률하심을 이용하다 못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거짓말을 말을 하니 하나님은 여러 성문에서 백성을 키로 까부르신답니다.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으듯이 악한 자들의 대를 끊어 놓아서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도 더 많아지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전자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지금도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재앙이로다. 세상 어디를 가도 나와 싸우려는 사람을 만나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재앙과 환난의 때가 오면 내 원수가 내게 와서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누가 능히 북방의 철과 같은 바벨론을 꺾겠느냐. 이것은 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며 너희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박해하는 자에게서 지켜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질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어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즐거움이 있는 모임에도 나가지를 못하고 평범한 일상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 마음에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면 어찌 됨입니까? 마치 목이 말라 시내로 달려갔으나 시냇물이 없는 것처럼 주께서는 나에게 대하여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너무 지쳐서 선지자 사역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워 사역자의 일을 계속하게 할 거야.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야, 백성들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해야지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면 되겠니?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해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도 구원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달라고 하십니다. 잠시 사역을 쉬고 있는 예레미야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네가 만일 돌아오면을 2번이나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장부터 15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